말씀하시는 교회 과천소망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행복한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불평 제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불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감사만 있어야 되는 거죠. 불평하면 이게 오른손으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잘 실천해 보셨어요? 오늘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씩 나눠 드릴 건데, 불평 제로 운동, Complain Free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담자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The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은 김효자요, 모사요, Wonderful Counselor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멋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첫 번째 위대한 상담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는데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야 돼요. 그 보혜사가 주님이 소개하시는 또 다른 카운셀러죠. 그러니 참 이 교회는 말 그대로 상담이 넘쳐나는 곳이야.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가정 간에 불화가 생기고 원명과 불평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명칭을 하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가 있는 것처럼 처치 스테이, 패밀리 스테이를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리에 모실 때 여러분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박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맞아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실은 제 소통의 달인이라고 제가 불러도 될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쑥스럽긴 합니다. 제가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기는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이 또 조용히, 특히 여자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하고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는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당신 나하고 사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어느 년이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한 달만 와서 같이 살아보라 그래. 그런 소리가 나오나?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입만 열면 사회생활 끝나는 줄 알아.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벌어온 돈을 그대로 자기가 압수해 가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안 느낀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소통의 달인이 맞나요? 다시 한번 우리 과천소망교회 이 교인들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이 과천소망교회를 좋아하고, 앞으로 과천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큰 역사를 지금도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하실 거다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과천소망교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월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30년을 마치고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심리학과의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심리학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 아들만 삼형제 중에 제가 둘째인데요.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 원로 목사이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아들 셋 중에 제가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사인 것을 쭉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길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구나,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다 생각을 해서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는 자꾸 기도를 하시면서 저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아닙니다라고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할 텐데 꼭 제 머릿맡에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거 나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저를 굉장히 괴롭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그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저보고 자꾸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가 한번 돼볼까요? 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고등학교 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요, 네가 좋으면 해야지, 그런데 장가는 가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한평생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마 이 목사님 사모로 사시는 게 굉장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목사 되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장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머니한테만 여쭤보는 것도 그래서 이번엔 또 아버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쟁에 2차 대전 때 참전하셨다가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고향 평양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신학을 하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란을 겪고 평양에서 부산으로 피난 오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을 좀 더 구체적이고 이 현실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1955년에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 유학을 하셔서 우리나라 목사님으로는 처음으로 상담 심리를 공부하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경제학, 신학, 그 다음에 심리학 이 순서를 밟아서 지금 이제 이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똑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요, 본인이 공부를 세 분야를 해보니까 순서가 심리학을 먼저 해서 인간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학을 먼저 해라 하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그 충고가 저한테는 기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할머니는 목사라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심리학 먼저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1970년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30년 고려대학교 교수 생활까지 하니까 그게 40년 이상을 심리학을 공부한 건데 아직까지도 인간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은 못하고 그냥 심리학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냥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힘내라는 말을 한 교수인가 아니면 힘을 준 교수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한번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한 부모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힘을 준 부모인가. 가다가 쓰러진 사람들도 내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서야 된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을 몰라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머리로는 일어나야 되는 걸 아는데 일어날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옆에서
너 일어나야 돼. 자, 일어나라 하고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실질적인 거는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못하는 분들에게 계속 사랑해라 하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알려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즐겁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되려면 아버지와 자녀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되려면 어머니와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은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가 같이 관계가 변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 혼자 변해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들이 큰 거를 배웠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내가 이런 거를 너무 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집에 가서 그걸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 보고, 야, 대하야 물 좀 떠와라. 왜요? 떠와라 좀. 아들이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아버님한테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너 여기 앞에 앉아서 양말 좀 벗어라. 왜요? 막 벗으라면 벗어. 그래서 아들이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주섬주섬 양말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야에 발 담가라. 지금 아들은요 전혀 기쁜 마음이 없어요. 이게 또 뭔가.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발을 이렇게 잘 깨끗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표정이 얘가 지금 감동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은 이게 뭐냐, 아버지가 왜 이러시냐, 토요일마다 어디 가신다는데 그게 뭔데 이러냐, 그래가지고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빨리 그만뒀으면 됐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그만하시면 됐어요. 야, 조금만 더 하자. 그리고서 하다가 결국은 아들이 이제 됐습니다, 제가 발 뺍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학교가 성공을 하려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들어와서 같이 공감을 나눠야 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경험을. 그래야지 그게 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부인 혼자 따로따로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하면 어느 교회가 제일 떠오르십니까? 사랑의 교회. 옥한훈 목사님이 했던 사랑의 교회가 이게 제자 훈련의 제일 중심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새 기독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많은 이 큰 지금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쉐마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쉐마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요 옆집에 있는 과천 약수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시작한 종교가 절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입니다. 그런데 이 템플 스테이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혼자 각각 개인적으로 가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정이 단위로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과 이것이 마련되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원래가 공간이 다양한 용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같이 교회에서 머물면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철치 스테이, 교회에 머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기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자. 그래서 훈련도 하고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하자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전개해 가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교회가 과천 소망교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는 주의 음성을 오늘 시간 다시 듣습니다. 모습을 달리한 만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린 다시 한번 질적 시간을 경험합니다. 예배 시간은 신비한 시간이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새 인생으로 순식간에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양적 시간 말고요, 질적 시간을 경험하죠. 영혼으로부터 온, 하늘 위로부터 온, 이 세상에는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기운을 경험합니다. 사울아 하는 그 음성 속에 신비한 거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많이 와닿네요. 힘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힘을 주세요. 우린 두 가지를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으죠. 힘내라는 말, 사랑과 격려의 말, 칭찬과 응원과 희망의 말, 그런 말도 잘 못하는 현실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필연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 거기다가 플러스 해야 되죠. 힘을 주세요. 에너지를 주세요. 그래야 그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랑의 일, 힘을 내는 일들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실제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행복 상담소로, 하나님 교회의 진정한 교회 참된 본질적인 목적인 생명과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죠. 이 소리 속에 거대한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 소리 속에 이 말과 함께 힘을 내 희망을 가져 절대 희망에, 이거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헛된 기대가 아니에요. 불평이나 일삼는 그런 논리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실질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만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만납니다. 진리의 성령과 실질적으로 교제를 합니다. 바로 이 음성 속에서 거룩한 음성이 있는 게 교회예요. 이 거룩한 음성과 함께 말소리가 들리는 순간 거기엔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말과 함께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에너지가 있긴 있는데 그 에너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실체가 소리 속에 있는 거죠. 말씀드렸죠? 저 유리창을 아주 날카로운 그 면도칼 같은 걸로 칙 하고 이렇게 그러면 10분 동안 들으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주 창자같이 들리고 눈알이 빠진데 그게 에너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의 소리죠. 그 소리 속에 얼마나 신비한 에너지와 능력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 광야에서 외쳤어요. 그런데 세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소리였죠. 그 소리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육신이 된 주님이 오셨습니다. 소리보다, 그 소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소리는 그냥 말소리인데, 사람의 목소리인데, 사람의 말소리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능력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에너지입니다. 실질적인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예수님이 상담가로, 말씀의 선지자로, 왕으로, 통치자로, 제사장으로 역사하시는 이 과천 소망교회 진리의 성전, 말씀하시는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지. 보혜사 또 하나의 성령으로, 또 하나의 상담가로, Great Wonderful Counselor로 오신, 위대한 상담가로 오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곳은 실제로 주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사람의 목소리로 전해지지만 이 목소리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죠. 힘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순간 그냥 말로, 헛되게 말 속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한마디 말이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2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겠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룰 것이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기가 얼마나 발달이 되겠습니까? 4차 산업의 시대에 이게 기계에 편리함을 주는 그 편리함에 중독돼 있어요. 누구도 이제는 생각을 해서 어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 치는 거예요. 네이버 치고 너무 쉽게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기계가 주는 그 편리함이 중독되면 정말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려요. 기계는요, 아무리 인조인간이고 AI고 사람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계는 그 기계 안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목소리를 대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기계 따위에 들어가시지 않거든.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 말씀이 육신이 됐어. 그 말씀 속에 소리라고 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자, 우리가 그냥 좋은 일, 선한 일 합시다. 자, 우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탁상 공론적인 말로, 말잔치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말과 함께 그 속에 담겨있는 능력이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킬 겁니다. 오늘 실제로 우리 세상에는 없는 이 처치 스테이라고 하는, 또 패밀리 스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과천 소망교회에서 실제로 선포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공급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신비한 목소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이게 그래서 참으로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매력적인 거예요. 학자의 식견과 논리적인 체계에 갇히지 않아요. 말의 아름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지식의 풍요에 갇히지 않습니다. 말이 십자가의 도가 어눌하고 거칠어도 이 속엔 이 소리가 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다 깨져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찔러 쪼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1의 창조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속에 신비한 목소리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의 창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제2의 창조적인 기능도 발휘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1의 창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고스란히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이고 그리스도의 역사고 보내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씀의 이 한마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아. 어쨌든 한 소리를 들었어. 아브라함아. 그 거룩한 음성을 들었듯 사울도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들렸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을 얻게 된다. 옛날에 누구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은 우리 자신이 이거를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탁 씌워준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얼굴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얼굴에 걸맞는 옷도 입는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얼굴 가면과 함께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의 옷, 세마포 옷을 선물하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함께 실제로 가면이 써지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실제로는 행복 메이커로 행복의 운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쇠에서 웃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 썩은 냄새가 풀풀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동굴에다 가뒀습니다. 우리는 땅에다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습관은 동굴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회치를 했어요. 냄새가 나니까 그 입구를 열면 썩은 냄새, 사람 썩은 냄새는요, 한번 맡으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안 돼. 그래서 다 회로 죽은 지 나흘 됐어. 아주 병든 상태에서 한 여름에 죽었기 때문에 나흘 되면 그게 구더기가 생기는데요. 제일 먼저 구더기가 생기는 눈에 생기는데, 눈에서 구더기가 썩어가는 거야. 근데 이 썩을 것이 썩전염을 입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지. 그냥 말로 나와라 그런다고 나오겠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배를 친 채로 죽은 지 나흘 됐는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로만이에요? 그렇게 말로만이 아니야. 말과 함께 힘을 주세요. 그 에너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능력으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나사로를 부르셨듯 오늘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삭개오를. 오늘 삭개오가 본문의 말씀이 삭개오의 주님을 삭개오를 부른, 한 번도 삭개오 이름을 몰라요. 삭개오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삭개오도 깜짝 놀랐어. 예수님이 소문만 듣고. 이 삭개오가 왕따를 당했고 말 그대로 정신적인 질환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고 육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처칠경이 말이죠. 처칠경.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고 정치가잖아요. 유명한 훌륭하신 분이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끌었던 정말 훌륭하신 분은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아주 심각한 조울증을 앓았대. 조울증이라는 거죠. 심각한 정신적인 그런 장애예요. 그래서 그 모셨던 비서가 그렇게 나중에 회고록을 탈고를 했어. 아니, 2차 대전에서 전쟁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번 모시는 거예요. 정신 지랄 같았나 봐. 너무 힘드니까 아주 그냥 전쟁에서 싸우는 건 차라리 낫겠어. 근데 이게 가지고 그냥 막 아주 수시로 전하니까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대.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이 처칠이 그렇게 아주 심각한 조울증, 정신적인 질환이, 정신적인 어떤 그 고통이 막 죽을 것 같아. 그 어떻게 자제할 수 없을 때 자기만의 리추얼이 있어요. 자기만의 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의식. 그게 막 와서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하고 미쳐버릴 것 같고, 어떻게 이 현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 죄로 상처가 나고 옛날 상처가 다시 돌아나고, 하여튼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으로 막 찢겨지고 막 그럴 때에 그는 그제 그 순간 그냥 자기 혼자의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렸대요. 그 마음이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을 생각해. 오늘 우리가 찬양의 말미에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림을 다시 부활하신 그림, 십자가를 지시는 그림,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림을 계속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이렇게, 그게 리추얼이에요. 여러분, 이 주된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말 그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잘 안 돼. 이걸 사랑을 해야 되긴 했는데 행복하게 뭐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서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잘 안 돼. 그럴 때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주일,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게 예배의 리추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 속의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실제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부르셔서 새 에너지를 주시고 여러분들 또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무나 부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나사로를 부를 때 야, 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뭐 아시는 이름이었으니까. 그저 딱 가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이 위해서 탁 나왔어요. 그렇죠? 만약에 다 나와라 그랬으면 죽은 자가 다 나왔어. 골치 아파 엄청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전까지 죽은 사람이 다 나왔으면 야 나오랜다. 나오래. 그러면 그 이전에 죽은 사람이 다 나오면요 아마 수억이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신다고 꼭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지. 나사로야 나오라. 삭개오가 소문을 듣고 가슴에 이 상처가 있었다니까 정신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가 왕따 육체적으로도 아주 그냥 컴플렉스가 덩어리였어. 우리 인생에 죄된 인생의 한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한만치 살았어. 아주 칠티기같이 살았어요. 참 이게 돈은 좀 있었지만 왕따당하고 다 우리가 사실 죄 가운데 그렇게 고립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렇죠? 앞에서 막 떠들지만 사실 다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지. 그러니까 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 잘해야 되겠는데 자꾸 우리 가정에서도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옛날 봤던 마음의 상처가 자꾸 쓴물처럼 돋아나.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이 안식이라고 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리추얼 예식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새로운 가족으로 출발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신다. 콜링입니다. 콜링.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신다. 다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치셔요.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하늘 위로부터 보내신 자, 그 말씀을 듣는 자, 아멘 하는 자에겐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정받은 자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영원없게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마지막에 그런 결과가 좋게 돼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장소에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말로만 부른 게 아니고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 가슴과 생명 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인쳐져 있습니다. 든든한 거죠. 든든한 거죠. 말로만 하지 말고요. 힘을 주세요. 말로도 하시고 말과 함께 힘도 주신다고. 능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다. 그게 모형입니다. 모형. 부활의 모형이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여전히 썩는 것 속에서 가슴에 상처를 받고 아침에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이 돼야만 그것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그 마지막 천사의 나팔 소리, 마지막 말씀, 마지막 거룩한 소리, 그 거룩한 음성을, 거룩한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한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이유를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왜 쫓겨난 거예요?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악과 자체에 죽음의 기능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었어? 여러분 선악과 먹었어? 정남이 선악과 먹었어? 안 먹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죽음에 굴려 있잖아. 안 먹었어. 지금 선악과가 이 세상에 어딘가 여기 과천에 여기 어디 우리 동산에 이식이 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잖아. 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 같은 신앙을 가지려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삭의 헌신,
야곱의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이 셋이 합해져야 진정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법이 생겼어. 말씀의 법이야. 근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지, 그 선악과 자체의 죽음의 기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뒤집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삶이 살아가다가 팔딱팔딱 이런 이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것이 팔딱팔딱 딱 정지되는 순간부터 죽음이 생긴 거예요. 최초의 죽음을 경험한 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그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인 순간이었어.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죽음을 생전 처음 아담과 무슨 죽음을 보겠어? 전혀 모르지. 뭔지도 모르지. 근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서 과연 그 죽음을 실체로 경험하게 됐다고. 그렇죠? 그 최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로 딱 던졌는데 여기 탁 맞더니 이 눈하고 코가 으스러지더니 쭉 뻗었어. 그래가지고 죽은 거야. 손을 이렇게 대니까 손이 움직이질 않아. 숨을 안 쉬어. 아우, 무섭지? 얼마나 무서워. 이게 죽음인 거요? 야, 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 이 죽음이 이런 거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계속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이 그런 거라고. 이것이 회복되는 나라가 복락은 에덴이 회복되는 나라죠. 이게 진정한 모든 관계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근본적인 치유지, 근본적인 치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 주의 성령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마지막 에덴의 복락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두루도는 화염검과 불꽃 같은 그룹들과 그 두루도는 화염검의 말씀의 칼, 말씀의 검, 그 두루도는 화염검, 두루도는 불칼이 지키고 있는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에덴을 회복하는 순간 우린 영원한 참다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나무에 나가서 영원한 생명의 결실을 맞게 되는 순간 죽음을 멸하는 거죠. 죽음을 멸하는. 자, 먹으면 정령 죽어.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죽으라 하니까 죽은 거지요. 허무로 돌아가라. 너는 허무해질 거야. 허무에 굴복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법을 어겼잖아.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니까. 그게 어디 무슨 실과를 먹어가지고 그래서 뭐 복숭아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면 안 돼. 뭐 이상하게 말이야. 남녀간의 성적인 결합 때문에 죄가 생겼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도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그러니까 정하신 그분이 뜻을 돌이켜서 이제 살리라 하면 사는 겁니다. 마지막 천사가 나팔 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다 말씀하시면 우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행복의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가르쳐지는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현될 것입니다. 우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확신합니다. 우리 확신합니다. 반드시 영생의 약속이 썩지 않을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지 말고 힘을 주세요. 우린 말씀만 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에너지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실제로 실천합니다.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그 말씀의 힘이지. 그게 우편에 있는 강도가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낙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능력과 말씀이 있는 말씀하시는 교회가 이 과천 소망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씀으로 육신에서 왔는데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는 절대 구원과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 생명을 맛볼 것입니다. 그 능력이 삭개오를 불렀다니까.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야. 너는 백조야, 백조.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 아브라함의 아자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하나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시기 자식이니까 불러오신 거야. 콜링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렀듯이, 사울아 불렀듯이, 삭제오야 불렀듯이. 주님이 내 이름 어떻게 아신대?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시니까 아시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왜 몰라? 다 아시지.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참된 행복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마음과 마음이 닫혀있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뻥 뚫렸지.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게 관계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해결되면 그 안에서 우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달나라를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화성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내 자식과 내 아내하고 마음이 탁 묻혀 있어. 종남이와 두 피앙새가 지금 마음이 닫혀 있으면 지옥이야, 지옥. 화성하고 나가 뭔 상관이야? 달나라가 나가 뭔 상관이야? 지금 막혀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이죠. 난 이 사람하고 머리가 통해서 좋다 그런 미친 사람이 있겠어요? 머리가 통하면 안 돼. 마음이 통해야지. 마음이 통하려면 뭐가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해. 그래서 말 한마디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도 중요하다는 거야. 그 말의 능력과 함께. 모택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망인들은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해요. 모택동이 말 한마디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대. 참새 다 잡아! 그랬다는구만. 보니까 참새가 이렇게 가을녘에 그 벼에 앉아서 그걸 막 알고 쪼아먹더니 보니까 이 참새가 다 야! 에이샤 바시샤 참새샤 다 잡아봅시다. 번역하건데 참새를 다 잡으라는 거야. 참새 쪼다 저 바시샤 샤샤 참새를 다 잡으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중국 전역에서 참새가요 날아다니는 게 보통 한 1km 정도밖에 못 날아요. 날개가 잘 나가요. 그래서 막 날아다 이렇게 앉을 것 같으면 꽹가리를 막 치니까 못 앉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앉으라고 그러면 쫙 그래가지고 다 잡았대. 그러고 나서 3,7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야. 뭔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 곡식 몇 개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딱 참새가 다 죽으니 그 다음에 해충이 메뚜기가 그냥 싹 쓸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의 완전 흉이 나서 3,700만이 굶어 죽었어. 리얼 팩트예요. 리얼 팩트. 그러니까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해. 불평 한마디 해버리고 말해. 다 잡아버려! 이씨. 그러면 3,700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흉이 들어가지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해충. 보이지 않지만 해충을 잡는 걸 봐야지. 그렇죠? 가슴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으로 들어가는 말에 머리로만 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지 말고 항상 보이지 않는 걸 봐야지. 해충도 봐야지. 해충을 잡아먹는 거 더 큰 역할을 하는데 그냥 삼시를 다 죽여버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말해야 돼. 말도 그렇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살리는 거 아니야. 다 살리지. 만약에 돌로 쳐 죽였으면 돌로 쳐 죽인 놈도 죽고 맞은 놈도 죽고 다 죽어. 그게 다 살리잖아요. 말 한마디 그렇죠?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도 하고 그 말과 함께 그 말씀에 능력도 있고 우리가 모든 관계를 그래서 소통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심정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심정이 통해야 돼.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돼. 마음이 통하려면 말이 통해야지. 아이고 젊은 인간하고 말이 안 통해서 못 산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속에 뭐야?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야. 말이 통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말 속에는 반드시 말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 있대. 그 감정을 공감하고 동감하는 거. 이게 심정대화법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내려면 이 심정대화를 해야지. 마음과 마음, 감정과 감정, 말과 말이 통하는 거. 그렇죠? 아이가 왔어.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자크를 잠근 이 정경철 다니면서 이러면 이걸 펴질 않는 거예요. 그 교회도 안 가. 너 왜 이거 정경을 안 보냐? 아유 안 돼요. 왜 이거 안 펴? 이거 피면 하나님 나와요. 그래서 한 번도 정경을 안 피고 그냥 갖고만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이놈이 하나님 나오는데. 오 선생님 그거 피면요 딱 피는 순간 하나님이 쫙 나타나고 그거 피면 예수님이 나오고 큰일 나요. 요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성경을 봐야지, 말씀을 먹어야지, 그래야 새 힘이 생기는 거지. 말과 함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는 건데, 그렇죠? 이걸 그냥 갖고만 다니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갔어. 그래가지고 엄마, 나 이제 뭐 어쨌든 나 교회 가기 싫어 말이야. 그럼 보통 엄마들이 뭐래? 이놈의 자식이 너 지옥 가려고 그래,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지, 그치? 왜 안 가, 왜? 누가 뭐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뭔가 아이도 사정이 있다는 거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뭔가 안 좋아서 뭐가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공감해 줘야 되는 거야.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너 교회 안 가면 너 지옥 가려고 그러니, 이놈의 새끼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거는 살이 되라고 그래. 살이 머리 쪽으로 되는 데예요. 특히 남녀 부부도 마찬가지지. 오빠 그래 잘해봐. 이거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남편 잘한다고 막 이러면 그 좋은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감동을, 오빠 잘해보셔, 이러면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참새가 잡아먹는 해충을 바라보듯이 그 숨겨져 있는 뭔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야 그럴 때 진정한 소통이 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래 속상하구나. 그래 얼마나 속상해. 그래 오빠가 뭐 해줄까?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이러면 시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뿐 오늘부터 새로운 모든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행복한 소통을 만들 것입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대해야 돼. 삭개오야 할 때 그 음성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그 한순간에 그의 모든 속에 있는 서러움과 슬픔이 다 사라졌잖아요. 내가 그랬죠? 삭개오야 할 때 거기 뭐 있어요? 내가 널 알아, 내가 널 사랑해,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한마디 한 거야. 그냥 말씀, 삭개오야, 내 이름은 안 해? 그래 내어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과 함께, 그렇죠? 주님께서는 내 집이 구원을 받은, 딱 한마디. 이게 바로 심정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 내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떤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춘향이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순간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사랑 내 사랑이야, 둥둥둥 내 사랑.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 공감을 해주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말씀드린 심정대법의 고수법. 그렇구나, 그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또 다 잊어먹어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거 하는 거지. 둥둥둥 내 사랑, 화둥둥 삭개오야, 사랑 내 사랑이야, 이히 새 사랑. 그렇죠. 이 삭개오를 부를 때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 사랑. 맨날 한 곳 찌그러져 있어가지고요, 가슴에 상처 있고 마음속에는 오늘 재성이를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재성아 내 사랑 내 재성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모든 한순간에 모든 그 아픔과 괴로움 한순간에 녹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라니까 이게.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콜링했단 말이야. 이름을 부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었구나. 내가 약속의 자손이었구나. 내가 진리의 사람이었네. 내가 썩을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썩지 않을 가치를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